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1997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화제가 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 드로스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히브리어 성경책을 띄어쓰기를 다 없애고 그냥 컴퓨터 안에다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과 열로 쭉 맞게 그냥 배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쪽으로 가든지 세로로 가든지 대각선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면 예언이 숨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책 안에다가 그때가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암살되어서 죽었는데 그 예언이 거기 이렇게 뭐 나와 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찾아보면 뭐 9.11 나중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 9.11 테러가 그렇게 찾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 이거를 되게 심취해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되게 황당하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초성 퀴즈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응, 미음, 니을, 니은, 이응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고 읽어요? 맞춰보세요.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맞춰보세요. 임마누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때려 맞춰서 읽게 돼 있어요. 이게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때려 맞춰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그래서 모음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하긴 하지만 옛날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가든 뭘 가든 그냥 때려 맞추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N, M, H, D, T, H 하면 노무현 데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니까 그냥 모음만 나와 있으니까 비슷하게만 나와 있으면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일이 1997년에는 대단히 화제가 되었고 뉴스에도 나오고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바이블 코드 막 얘기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좀 생각이 있었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고등학교에서 찬양팀 동아리 하던 우리 선배가 그때 이 얘기가 하도 화제가 되고 막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러니까 그 선배가 어느 날 이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는데 굳이 암호로 숨겨서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셨으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해주셨겠지, 그거를 뭘 다 숨겨놔서 컴퓨터로 두들겨봐야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일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전 1학년이었는데 2학년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을까,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분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이 100번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알려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무슨 숨겨놨겠어요. 드러내놓고 쓰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로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20년 훌쩍 지났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씀이 암호로 되어 있다는 주장을 왜 했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그래야 나만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비밀을 알고 있어. 나만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나만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그 시점에 교회가 겪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단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가 쓰여져 있어, 바울 서신도 쓰여져 있었고 복음서들도 쓰여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성경이라고 딱 한 대 묶여가지고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걸 어디 가서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단이 등장했을 때 굉장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쓴 서신들을 보면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옛날에 그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엄청 무서웠어요. 거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이 요한서신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과 같이 그런 사람들, 밖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라는 자들, 이단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자는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한때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럴 때는 비슷해 보였지만 속하지 않아요. 뿌리가 달라요.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한 울타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랐는가? 그들과 우리가, 정통과 이단이 뭐가 달랐을까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읽으면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다고 얘기해요. 뭘 아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해요. 21절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니네가 몰라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7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까랑 똑같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다 너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제자 훈련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이미 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이미 안다,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당시의 이단이라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영지주의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지주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원도 다양하고요. 정확하게 성격을 딱 잡아 말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영혼의 우주적 구속을 가르친 사상체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조건이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져야, 깨달음을 얻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밀이 있어. 구원받는 비밀이 있어. 이거 우리만 알거든. 그러니까 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영지주의가 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예수님 알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이 영적인 지혜를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거든요. 그 구원파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이 비밀을 알아야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비밀이 뭔지를 궁금해하고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무슨 비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구도 너희에게 비밀이라고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아까 그 알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왔던 이단들은 비밀이 있어, 니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렇게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성경은 좀 크고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껍고 크고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려면 도움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하죠.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구원받는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3학년 다은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 소개할 때 다은이가 기어코 세례를 받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기 싫은데 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이들 세례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받으면 인생 피곤해진다고 얘기해줘요. 이 세례 받으면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 세례는 죽음이야. 난 예수님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한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하고, 하기 싫은 게 있어도 예수님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 이게 죽은 거다. 주인이 바뀐 거야. 세례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 너 그래도 세례 받을래? 너 게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세례 받을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은이가 기어코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이 너무 명확하고 단순한 거니까요. 애들이 생각해도 지네가 죄인인 건 확실해요. 확실해.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애는 거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건 확실해. 그럼 지옥 가겠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가 옮겨갔다. 이게 나고 이게 죄인데, 죄가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겨갔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죄를 대신 가져가셨어. 그럼 난 이제 죄가 없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장례가 많았거든요. 네 건의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근데 제가 장례식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원이 무슨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픈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중증으로 누워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한테 언제 그걸 가르쳐서 설명해서 그 비밀을 깨우쳐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냐고요. 병상에 있는 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가물가물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에다 대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만 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아멘만 하세요. 그냥 그분이 있는 힘 없는 힘이라도 입을 조금이라도 벌려서 아멘만 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무슨 비밀을 지금 깨달아요? 뭘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예수님 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 복음이 너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한 게 없어요. 이게 뭐 깨달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뭐 어떻게 뭐 내가 연구해야 되고, 그럼 건강한 사람들이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어린이도, 임종을 앞둔 노인도, 신대륙의 그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글도 모르는 이런 흑인 노예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입으로 아멘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도받은 사람들이 뭘 열심히 배우고 아무를 풀고 해독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냥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들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잖아요. 그들이 무슨 암호를 풀었어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고 단순한 복음을 놔두고 무슨 비밀이 있어, 특별한 지식이 있어, 너네가 모르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세계가 있어, 그럼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자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이 모르는 특별한 진리를 알고 있어. 너네는 모르는 걸 나는 알아.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보다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너무 쉽고 너무 흔해요. 이거는 뭐 애들도 다 아는 거니. 그러니까 여기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우월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쉬우니까 그것보다 더 대단한 차원의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절이라도 한 1000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뭘 한 게 있는데, 이건 뭐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니까.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니까. 이건 뭐 너무 밍밍해요. 한 게 없는데. 그러니 뭔가 더 특별한 것, 뭔가 더 심오한 것, 뭔가 더 영적인 것,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이 영지주의의 뿌리로 거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마구스가 영어의 매직의 어원이에요. 이 마구스로부터 매직이 나온 거거든요. 이 마구스가 뭡니까? 마술사 시몬이요. 예, 그 사도행전 얼마 전에 나왔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내가 하는 마술 차원이랑 다른데? 나는 막 이게 비둘기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 여자 이렇게 상자에 들어오면 막 이렇게 자르고 뭐 이 정도 하는데, 이거는 막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고 나중에 이게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주죠. 그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임한 거예요. 뭐 아마 방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시몬이 이걸 옆에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눈이 뒤집혀요. 지금까지 봤던 일들 중에 제일 신기하고 제일 놀라워요. 대박이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한테 돈을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내가 손을 얻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이 망할 놈아 이러면서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몬의 마음이 확 드러납니다. 시몬의 중심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시몬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손을 얻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소서예요. 시몬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요, 내 밑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내 발밑에 끌어모으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죠. 이 사람 역시도 교만해요. 시몬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대가가 되어서 이단 분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남긴 기록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사마리아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렸고 다른 이들은 성령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이단 괴수가 된 거예요, 이 시몬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몬이 빌립한테 세례받은 자예요. 교회에서 나간 자라니까요. 완전히 별개가 아니고 교회에서 나간 자. 그런데 뿌리는 완전히 다르죠.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데 비해서 이 시몬은 내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단자였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 여기 아주 신령한 목사님이 있어.
그 목사님이 아주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이단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에는 구원이 없어. 우리만 진짜야. 우리만 성경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어. 그래 놓고 해놓은 게 비유 풀고 있는 거예요. 되도 않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꿇어 엎드려서 나한테 경배하게 만들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시몬이 그 세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뿌리는 완전히 다르죠. 그는 사람들을 나한테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를 켜보면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냥 좀 함부로 말하면 별의별 놈이 다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잘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이 설교자가 이 텔레비전에, 이 유튜브,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고 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가짜들은 자기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만 맞고 우리만, 우리 교대만, 우리 교단, 나머지는 다 잘못되었고 우리 교회만, 여기를 와야지만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단이에요.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아요. 나에게로. 그 비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와야 되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비밀한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왜요?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누구의 해석만이 진짜다,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중충적입니다. 말 그대로 계시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알아야만 진짜야. 나만 비밀한 뭔가를 알고 있어. 나만이 그것을 풀어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나에게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싹 끌고 오고 싶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합니다. 그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사역자가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무리를 빚고 물러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균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처음 그분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데 저 잘못하면 너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 다 했거든요. 이분이 종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또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책이 일본 또 한국에 이렇게 막 음모론을 다룬 책을 거의 표절하다시피 갖다 쓴 거다, 이게 알려져 가지고 책이 지금은 못 구해요. 절판돼 가지고. 그랬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책에서 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그들이 일루미나티고 프리메이슨이고, 그들이 그래서 미국 화폐 1달러짜리 안에다가 자신의 정체를 숨겨놨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 세계를 지배하면 사람들 몸에다가 바코드 혹은 베리칩을 심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다. 이런 얘기 주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주로 했어요. 그리고 중동이든지 어디든지 전쟁만 나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 아마게돈이 열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조회수 올리는 방법 간단해요. 666의 비밀 이렇게 하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666의 비밀을 안다, 이렇게 제목 따라서 올리면 올라와요. 왜? 나는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무슨 세계를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들죠. 뭔 소린가 하고 듣는 거예요. 또 그게 맞다고 따라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내 말 밑에 사람들을 세워놓으려고 하는가를 보세요. 자신 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공금횡령하고 불륜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안 믿은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진짜 마지막 때라고 믿었으면 그렇게 어디다가 돈 쌓아놓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수북히 쌓아놓고, 성경을 알려주는 것 같고 예수를 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에게 관심을 모으려고 했던 이야기일 뿐인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설교가 좋았냐면, 새로운 설교, 신선한 관점, 새로운 성경 해석, 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설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들과는 좀 다른 시선에서 성경을 설명하고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은 아닙니다만 이 안에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취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나 안에 있지요. 교만한 동기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목회해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무슨 새로운 해석, 새로운 관점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젊고 본인의 아들도 젊었을 때, 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이 교회 더 안 다니고 좀 다른 교회 다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아들도 그럴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또 좋은 아버지가 되게, 다른 좀 우악스러운 목사님 같으면 일로 와 이 자식아 그러고 막 방에 들어가서 매질을 했을 텐데, 좀 좋은 목사님이에요. 청소년 관련된 책도 쓰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설교는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나 좀 다른 설교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때 유튜브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교회 다니면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밖에 못 듣던 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설교 맨날 똑같아요. 나 어디 가서 좀 다른 설교 좀 들어보고 싶어. 진짜 내 아들이 그럴까봐 되게 걱정되는데,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 그럼 다른 교회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몇 년을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 나 그냥 아버지 교회 그냥 다시 다닐래요. 그러고 아버지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물어봤죠. 왜 돌아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데 가봤는데 그 목사님들은 색깔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색깔 하나는 분명하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꼭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제 얘기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유기성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보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게다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설교를 재밌게 하시던 시절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랬어요. 설교 중에 그때는 유머도 되게 많았고, 어디서 저런 예화를 찾았을까 하는 아주 쌈박한 예화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슨 카페에 가입이 돼 있나? 이게 어디서 저런 거 찾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끼리 그랬다니까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고 내려와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막 설교를 사람들 앞에 재밌고 나이스하게 잘하려는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설교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20년 들었기 때문에 딱 그 기점으로 재밌는 얘기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누구한테 듣기 좋게 하려는 의지가 없어지셨거든요. 그때부터는 무슨 본문으로 설교하든지 결론은 다 똑같아요. 시작은 다른데 끝날 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 행동 강령은 일기 써라, 다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본문은 다 달라. 그런데 끝은 다 똑같아. 예수님 동행하신다, 예수님 바라보라. 나중에는 좀 지겨워, 물려. 뭐 안 들어도 그만이잖아. 어차피 똑같은데. 뭔 본문을 갖다 줘도 끝은 다 똑같은데. 근데 제가 몇 년 안 듣다가 지난달에 제주도 가서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몇 년 안 들으니까. 결론은 똑같은데, 결론은 또 그냥 그 얘기인데 몇 년 안 듣다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해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 하셨던 설교는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요. 자기 앞에 세워놓을 의도가 없어요. 자기 앞에 세워놓을 의도면 잘하려고 하죠. 재밌게, 좋게, 사람들 구미에 맞게. 그런데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 모든 설교가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 앞으로, 동행하시니까 예수님 앞으로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려면 일기 쓰라. 이건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무슨 목사님만 하는 새로운 비밀, 영적인 지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귀한 설교예요. 깊이가 있고 충실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저 이 말씀 요한일서를 안 읽어본 거 아닌데 이번 설교하다가 이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게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들은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듣는 게 뭐입니까? 전도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지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게 전도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세상의 영적인 깊은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지 않고 세상 없는 말씀과 비밀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지 않고 처음 들은 것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처음 들은 말씀 안에,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화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처음 받은 것을 마음 가운데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양육교재 제일 1과 2과 3과에 나오는 이 복음이요, 그 처음 들은 복음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전도지에 써 있는 거. 누구라도 지금 5분이면 읽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요. 무슨 더 신령하고 영험하고 세상 없는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기적과 이적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수 다락방을 탈퇴하신 분이 하신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다락방 교회에서만 지내온 시간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 믿음이 바닥을 쳤고 또한 갈급함도 커졌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새롭게 하소서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락방에서는 우리만 원색적인 복음이 있고 기존 교회들은 복음이 희미하다고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죄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멸하셨고 나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 나를 성전 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귀에 박히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고 그저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알려주시는 메시지만 적고 녹취하고 그 성경 구절만 외웠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인 양, 하나님의 말씀의 엑기스인 양 받아 적고 외웠지요. 매일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가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듣고 읽었습니다. 오십쇼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며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가 충만한지요. 이런 성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통독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속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 근처 다른 교회에 금요 예배에도 참석하면서 기존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락방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왜곡시킨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락방에서 나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거의 인생의 3분의 2를 함께한 다락방 교회여서 함께 중보하며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잠시 슬퍼졌지만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들만 진짜라고 하죠. 여기 들어와야만 진짜 복음을 듣는다고 하죠. 가봐야 별거 없어요. 가봐야 이상한 거예요.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맞다고 하죠. 진짜가 없으니까. 그래야 여기에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충분합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비밀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뒤에 숨겨둔 무슨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게 전부인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가 전부인 거예요. 그 뒤에 뭐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처음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